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7월 28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이전 찬송가는 406장입니다. 찬송가 30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충만케 채워주실 것을 저희가 기대함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의 시간을 주께 드리오니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기도의 제목들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기도를 위하여 저희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리하여 저희가 주께서 주신 이 말씀을 함께 보며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저희가 바르게 깨닫고 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가운데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성경으로 구약 219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던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앞에서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응답을 해 주셨는데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제 맹세의 주체로 걸고 응답하셨습니다. 21절을 보시게 되면요.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말씀하시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직접 맹세하신 내용을 보니 한 가지는 하나님을 멸시한 자들을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이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이고요. 다른 한 가지는 갈렙은 반드시 그 땅으로 들이시겠다라는 겁니다. 먼저 2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맹세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맹세의 내용은 이와는 정반대로 갈렙을 향하여서 그는 반드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내가 드리겠다라는 것이었어요. 24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드리고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맹세는 하나님을 멸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저주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갈렙에 대한 축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내용은 이 일들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공로가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는가,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인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공의는 들은 대로 돌려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본문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셨는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깊이 읽고 내가 성취하고 이루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한 말, 그 말, 하나님의 귀에 들린 그 말이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거든요.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민수기 14장 2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말을 내놓는 것이죠. 이 말이 여호와의 귀에 들렸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말대로 너희에게 해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미 애굽에서는 나왔고 이 백성들이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아니면 광야에서 죽는 게 낫다라고 했는데 애굽에서는 이미 나왔고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광야죠. 광야에서 죽는 것만 남은 거예요. 광야에서 죽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라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래 너희 소원대로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중 20세 이상으로서 즉 성인으로서 자신의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그 모든 자들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실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원망한 자 모두가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 하나님의 공의, 들으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공의는요, 범죄한 이들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31절과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칼같이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인을 향하여 원망한 출애굽 1세대들에 대해서는 이 광야에서 너희가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들의 자녀들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또 말씀하세요. 그의 부모의 죄를 그 자녀에게 묻지 않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결정은 실로 의로우신 결정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멸시하던 출애굽 1세대는요 자신들의 자녀들까지 함께 뭐라고 자신들과 엮어서 얘기를 했냐면 민수기 14장 3절에 보면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라고 말했거든요. 저 같으면 저같이 이제 감정적인 사람은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오호, 그래? 이것 봐라. 그래. 너희 처자식들도 내가 너희 말대로 해줄게 하면서 아예 싸그리다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할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게끔 홧김에 그냥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의 죄가 그 자녀들의 죄를 철저하게 구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의 공의는 칼 같아서요, 저와 같이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그 자식들은 1세대들이 보기 싫어하던 땅을 오히려 그 자녀들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그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기까지
그들도 그 광야 생활을 함께 견뎌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간은 이스라엘을 이제 반역해 만든 정탐꾼들이 10명, 그 12명 중 12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한 날수를 하루를 1년으로 환산을 해갖고 총 40년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34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의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출애굽 2세대 또한 40년의 광야 생활을 그들의 부모의 세대와 함께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은요, 오히려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저주의 기간, 죄의 형벌의 기간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는 축복의, 왜 축복의 기간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배우고 알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게 되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그러한 기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나 그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다 채워줄 수 있는 분이 맞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그냥 복만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복만 받고 버릇없는 그런 금수저가 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백성이, 즉 주님의 몸된 교회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태가 되길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태를 온전히 기뻐하시는 분이시지 어떠한 상을 받고 복을 받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분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요, 성숙한 모습인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이고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출애굽 2세대의 광야의 생활은요, 그들을 더욱더 성장시키는 교육의 장으로서 바라보는 것이 옳지, 그의 부모의 죄가 그 자녀들에게까지 옮겨지는 것은 너무 과한 해석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공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한 이들의 자녀들은 그 땅에 반역한 이들은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금하시지만 그들의 자녀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세 번째 공의는요, 악한 정탐꾼 10명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36절과 3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들, 약속의 땅에 대해서 악평하여 온 백성이 그 땅에 못 들어가게 만든 이들로 인해 너무도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공의 하나님께서는 이들에 대해서, 악평한 그 10명에 대해서는요, 즉각적으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다시금 세우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반대편의 공의도 실현이 되는데요, 그 반대편의 공의는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것이지만 공의라는 것이 잘한 것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상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12명이 그 땅을 정탐했는데 악평했던 10명은 그 자리에서 바로 죽게 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죽이지 않으시고 그들은 생존케 하십니다.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공의가 언제나 흔들리지 않도록 늘 공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러한 공의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1차적으로는 혹시나 우리가 어리석은 10명의 정탐꾼들이나 혹은 그들의 말을 듣고 귀가 솔깃해서 그 마음을 여호와로부터 돌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유 없이 합당하지 않게 원망을 쏟아내는
그러한 입술의 죄를 우리가 짓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혹시나 그랬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서는 자세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의 땅에 대하여 악평한 10명의 정탐꾼들에 대해서 즉시로 심판하셨고, 이스라엘 1세대 또한, 출애굽 1세대 또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들이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이미 범죄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를 대신하여 온전히 채우신 그리스도의 공로를 붙잡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온전한 공의를 온전케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의를 의지하고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받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공의 하나님께서는 이 공로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허락하여 주셨죠. 이제 우리는 그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원망의 말이 아닌 감사의 말을 하며 찬양의 입술로 소리를 높이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오늘 하루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 공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미혹해하였던 10명의 정탐꾼들은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주께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은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을 또한 약속하셨고, 출애굽 1세대를 반역한 모든 자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안에 죽게 될 것이지만, 그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 혹은 아직 20세가 안 된 그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것, 하나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자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저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원망하는 그런 어리석은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새기며 어떻게 해야 우리가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합당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까를 고민하고 하나님 아버지 의지를 다해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응곡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이제 유초동부에서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사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장하는, 그래서 저희 교육부서 가운데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마다 자라나는 그런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저녁에는 저희가 금요 기도회로 함께 모여 하나님께 합당한 간구의 시간을 합심하여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시간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도와서 저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